소문은 막대기 사사 삼갈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사사죠. 제1대 사사는 운니엘 사사였고 제2대 사사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에훗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에훗 사사 당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태평 세월을 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세 번째 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라는 사사인데 이 삼갈 사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간단하게 기록이 가장 짧죠. 단 한 절밖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 한 절 외에는 삼갈이라는 사사의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소개된 사사를 가리켜 소사사라 그러고 기드온 삼손같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한 걸 대사사라 그럽니다. 이렇게 한 절 내지 두 절 이렇게 짧게 소개된 사사가 사사기 12명의 사사 중에 6명의 사사가 이렇게 짧게 간단히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은 그 내용을 좀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갈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주의 일을 할 때 기드온이나 삼손같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일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모든 교인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누가 하긴 했는데 도대체 누가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명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려하게 쓰임받느냐 이름도 없이 쓰임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성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누구에게 받을 상이 적어진다 그러죠? 주님께 받을 상이 적어진다 그래요. 반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반대로 누구에게 받을 상이 크다라는 거죠? 주님께 받을 상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한 설교를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렁이 같다 그래요. 여러분 지렁이는 하찮은 미물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뭐가 좀 잘나고 위대해서 야곱을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지렁이 같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 41장 15절에 보면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불러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부르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나도 지렁이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위대하게 사용하시니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 돌아가시기 전 설교하는 내용이었는데 항상 조심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주님이 알아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러죠. 요즘은 적극적으로 나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 장점이 무언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만큼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사업장의 장점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세상에 뭐 해야 되죠? 알려야 돼요. 자기 PR 시대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때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주실 상급이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가를 통해 우리가 받을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블레셋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우면서 평생 왼수인 민족 하나가 있죠. 누구죠? 일본입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용서가 되는데 누구한테 지면 용서가 안 되죠? 일본한테는 지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가 일본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 한번 1번 볼까요? 지도 1번은. 블레셋은 원래 그리스 아래에 있는 저 그레데 섬 보이시죠? 저 그레데 섬에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건너온 해양 민족입니다. 저 바로 위가 그리스인데,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줄게요. 두 번째 지도. 두 번째 지도. 이거 세 번째 아닌가? 다음 거 한번. 저 가운데 그레데 섬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아가야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죠. 아테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바로 아래에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족속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해양 민족이지만 문명이 발달된, 문화가 발달된 민족이어서 가나안 땅에 배를 타고 들어와서 고급한 도시 국가를 형성하며 살았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면에서 가나안 원주민보다 그리스 영향 때문에 더 우월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지역을 거의 장악하고 살았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사사 시대는 물론이고 사사 이후에 왕정 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레데 섬 출신이기 때문에 해양 민족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무역을 잘해서 부유했고, 또 해적 생활을 해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주로 애굽에 노예로 파는 일을 했으며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때는 출애굽기 3장 17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7절 하면, 출애굽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 보낸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틀리네요. 제가 출애굽기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위쪽으로 가는 길이 가장 일주일이면 그 길로 가면 가는데, 근데 그 길로 가면 누구와 맞닥뜨린다고요? 블레셋 족속과 맞닥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면, 워낙 전쟁에 능한 민족이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할까 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 밑에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기에 처음 이 블레셋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 블레셋 족속은 그레데 섬에서 배를 타고 이미 가나안 땅에 넘어와 정착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삼손 시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얼마나 블레셋화 되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 싸웠다가 전쟁에 패해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는 불타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사울왕 시대에는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누보산 전투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두 아들이 함께 전사하는 그런 일도 겪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블레셋에 패하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블레셋화 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살았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손에서 겨우 벗어났는가?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겨우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블레셋은 역사 내내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이 블레셋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전쟁에 능한 그런 블레셋 족속이기도 한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의 정신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그리스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사고방식으로 무장되어 있었죠.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국가 중심이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강력한 두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그래서 이 블레셋도 그 그리스를 본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했어요. 대표적인 5개의 도시국가가 있는데 우리 지도 세 번째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세 번째 지도. 예. 저 보면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정착해서 사는데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했죠. 가사와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이런 가사와 가드, 아스돗은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블레셋은 그리스화되어 있는 그리스의 사고로 무장되어 있던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 여러분 그리스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인간의 능력을 믿는 철저한 인본주의 사고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의 잔재가 아직 이 시대까지 그 잔재가 계속해서 내려온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올림픽 경기죠.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그리스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를 했죠? 올림픽 경기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경기가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처음 올림픽 경기를 할 때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참석할 수 없었고 남자들만 왜 옷을 입지 않았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한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경기가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남자들의 튼튼한 이 근육질 몸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서 과시하며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경기가 올림픽 경기예요. 그래서 그리스 정신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인간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담고 있는 정신이 바로 그리스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죠? 신본주의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스 블레셋 사람들이 인간을 미대하고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사상에는 사람들에게 죄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배우지 못한 죄, 연약한 것 외에는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거나 창녀로 살거나 이걸 죄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입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못해요. 주일날 놀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못하죠? 하나님 때문에 못하고. 뭘 하고 싶어도 11조 때문에 못하고. 저 원수 같은 사람 진짜 마음껏 욕하고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못해요. 왜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공존하며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과시하면서 골리앗과 같은 그 튼튼한 거인 같은 신체를 가지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서 부유하게 마음껏 잘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너무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죄를 지었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그 양과 염소를 잡아 피해 대사를 드려야 된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걸 하고 싶어서 또 걸려서 못하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은 부유하게 마음껏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으로 강력한 유혹의 대상이었다면 이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강력한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이고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 그것이 블레셋 족속이 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마치고 사무엘상에 넘어가면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미스바 대부흥회를 여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외친 외침이 뭐죠?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인본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철저하게 누구에게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에게 매여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외친 외침이죠.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받고 유혹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라.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로마서 14장 8절 하면.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앉아 있을 때나 드러누워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블레셋 족속에게 가장 큰 유혹은 이런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삼갈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날 때의 상황에 따라 이름을 짓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여자분들 이름 중에 끝순이, 말순이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네, 딸 태어나니까 네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 아들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순이, 말순이 이렇게 짓기도 하고, 또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아나운서 김성주 씨가 몇 해 전인가 시상식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죠. 김성주 씨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자기 이름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고 주자는 기둥주자, 거룩한 기둥, 그게 뭐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너는 거룩한 기둥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연예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아이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삼갈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죠? 우리 3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 삼갈의 아버지가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이라는 이름이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아낫은 가나안 땅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여신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내가 섬기는 우상 아낫의 너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갈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더 열심히 누구를 섬겼던 사람이죠? 아낫이라는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삼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원어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잡족들, 애굽의 포로로 잡혀온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출애굽할 때 같이 섞여 나온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때 같이 나온 그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은 그 이름을 보면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그때 섞여 나온 잡족들, 이방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사사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죠? 1대 사사 운니엘은 80이 넘은 나이 많은 노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뭐 받을 수 있다고요? 쓰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사사 운니엘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세 번째 사사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구약시대의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여호와께 뭐 할 수 있다고요?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이 삼갈의 직업은 뭐죠?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가 주는 의미는 뭐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막 죽일 때 이 삼갈은 소를 가지고 밭을 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갈의 직업은 뭐죠? 농부였다라는 거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쟁기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삼갈이 살던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갑니다. 근데 그때 주의 성령이 삼갈에게 뭐 한 거죠? 임하니까 삼갈이 밭을 갈 때 소를 몰 때 쓰던 그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 그러죠?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체격이 굉장히 큽니다.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한 훈련된 병사들이고 철제무기죠. 칼과 창으로 무장된 군인들인데 삼갈은 농부였어요. 밭을 갈다가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뭘 가지고 나갔다고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600명을 쳐 죽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스코틀랜드에 존 리빙스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경건한 목사님이지만 설교가 영 시원치 않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성령의 불이 섞여져 나오니까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500명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사도행전 이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오늘은 설교의 은혜가 없어. 설교의 은혜가 없는 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에 게을러서 그래.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죽 써도 여러분들이 뭐에 충만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말씀의 미음자만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매 시간 목사님들이 강사로 쓰는데 근데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강사 잘못 세웠다. 큰일 났다. 저것도 어떻게 설교라고 하냐.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걱정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너무 의외예요. 너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모여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잘했다. 이런 사람을 강사로 세워야 되지. 근데 성도들은 뭐라 그러죠? 오늘 너무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전하는 자가 문제냐? 듣는 사람들이 문제냐?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다 항상 퀘스천 마크예요. 그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도 모르겠다. 주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가 죽서도 주께서 듣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면 그 설교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목사님이 막 엘리트고 막 오묘하고 달콤한 말씀으로 그것도 시간도 짧게 말씀을 잘 전했는데 아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없이 어쨌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소모는 목대기로 나가서 600명을 쳐 죽였다. 여러분 이 광경에서 무슨 장면이 매칭이 되고 떠오릅니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매칭이 되죠. 그때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갈 때 뭐라고 외치고 나가죠?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이 전쟁은
칼과 창의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죽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난리가 났었죠. 거인 두개골인데 그 두개골 안에 돌멩이 하나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것은 골리앗 두개골이다.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거인 골리앗이 몇천 년 전인데 아직 두개골이 남아 있겠습니까? 어쨌든 믿음으로 나갔더니 돌멩이 하나로도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막대기 하나로도 찰각항으로 무장된 600명을 쳐 죽일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나이가 80이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못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 4장 2절에 뭐라고 물었지? 출애굽기 4장 2절. 출애굽기 4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그 지팡이 하나면 족하다라는 거죠. 그 지팡이 하나면 네가 가서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을 수 있고 내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갈에게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 다윗에게는 양을 칠 때 쓰는 물맷돌 하나, 모세에게는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하나. 하나님은 그거 하나면 뭐하다고요? 족하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가 뭘 소유하고 내 스펙이 얼마이고 이걸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나,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계수하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다시는 계수하지 않겠다. 왜요? 이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자꾸 의지하게 되더라? 이 수많은 인구를 의지하게 되더라.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 다윗이 깨달은 게 뭐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인생이 돼야 되겠는데 인구수를 조사하고 이 모리알 같은 백성들을 보니까 이 모리알 같은 백성들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는 인구를 조사하지 않겠다. 나는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든지 군대의 수가 얼마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는 인생이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은 결론입니다. 골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없는 조건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이고 우상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시골 농부이고 손에 가진 거라고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 모세처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화려한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병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괜찮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돌멩이 하나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 블레셋의 600명의 군인을 죽일 수 있고 모세의 지팡이 하나가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서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